데살로니가 전서가 앞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데, 봐서 다음 주나 다음 주까지 한 1시간, 2시간 정도에 끝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기억할 게 뭐냐면 역사적 배경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 배경에 비추어서 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 특징이 어땠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 새 안식일밖에 잊지 못했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쉬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2장은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대하는 본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변명, 변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2차 선교 여행을 기억하신다면 깨달아질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입성을 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죠? 빌립보 지역으로 갔죠. 빌립보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뭐를 당했다고 그래요? 고난과 능욕. 능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능욕은 이 사도행전 16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는 사도행전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됐겠죠? 1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 성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내놓으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어서 벗기고. 이걸 능욕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만 맞고 아니면은 뭐 어디 감옥에 처박아놓고 혼자 있을 때 두들겨 패거나 뭐 그랬다면은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뻘겨벗김을 당하고 매로 맞고 그런 고난과 능욕을 내가 당했다라고 지금 누구한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 그냥 고난도 아니고 능욕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도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야 얘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떠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굳이 뭐 사도 바울이 왜 변명을 해?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갖는 궁금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문.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보고는 고난 참으라고 해놓고 왜 자기는 새 안식일 만에 흘러 가버려? 왜 떠나버려? 뭐야? 그 핍박받는 게 무서워서 떠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변명이야 라고 보기보다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또 고난과 능욕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떠난 후에도 여전히 계속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계속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단순히 고난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박찬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어보는 거는 어디냐면 복음 전할 부탁. 복음 부탁에도 동그라미 치면 좋을 거예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를 밑줄을 쳐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다른 성경에는 위탁했다라고 나와요. 복음을 위탁했으니 라고 다른 번역본에는. 근데 위탁이라는 말이나 부탁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위탁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환 증거자고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가라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뻔한 말이에요. 뻔한 말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거 뭐 복음 전할 부탁받았다는 거,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말이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복음의 주인은 누군가요? 나요? 목사님이에요? 복음을 위탁받아. 복음의 주인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증거자가, 복음 전하는 증거자가 복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식한테건 친구한테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주인이 나라는 마음으로 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의 주인은 설교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네, 하나님.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위탁했다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 복음 좀 전해줄래? 그 주인이 맡긴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물론 설교자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설교자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봐봐요. 의도적으로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자식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은혜를 끼치고 싶을까요? 안 끼치고 싶을까요? 너무 은혜 끼치고 싶죠.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 설교 너무 좋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뭐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어요? 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너무너무 원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당신 설교 끝내줬어. 이 말 들을 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뭔가 잘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네.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 한 가지 했는데 오늘 그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기분이 으쓱해지는 것처럼 누구나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설교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일평생 쌓아야 될 한 가지는 저는 그 복음의 주인이 나라는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버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런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 바꿔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 말 잘해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복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세, 마음가짐,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데 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왜곡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도 찬양 인도를 하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냥 은혜스러운 찬양곡만 골라가지고 막 눈물 흘리게 하고 막 뜨겁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 눈물 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꼭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마음에 그게 어떤 찬양 곡조가 좋아서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막 가사가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딱 맞는 가사였기 때문에 눈물 나오니까 그것이 은혜를 받는다. 그것을 보고 좋아서 계속 의도적으로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들은 감동적인 예화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막 자극시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일부러 막 내가 고생했던 얘기를 막 하면서 자식들을 막 예를 들어서 물질을 좀 아껴 쓰게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설교자들은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감동적인 얘기 해가지고 좀 마음을 한짝 열어볼까? 이 얘기 해가지고 좀 마음을 좀 움직여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냐면 전도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잘 몰라서 전도 못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한 구절만 얘기해도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1시간 동안 내가 유창한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자, 물론 훌륭한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지만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이 굉장히 흔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뭐래요?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위탁받은 자라는 거, 부탁받은 자라는 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 돼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복음에는 위로가 있지요. 예, 복음에는 위로가 있고요. 또 칭찬도 있습니다. 격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있을까요? 책망도 있지요. 바울이 또 막 갈라디아서 가서는 엄청난 책망을 하잖아요. 그 모든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책망이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물론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복음이 역사할 때 그 책망을 성령께서 듣게 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이 나라는 설교자가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를 갖기 시작하면 왜곡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빤히 이 죄를 보고 죽어져가고 있는 성도를 보고도 그냥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주인은 설교자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의 증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 교회 부임해서 딱 들어가서 첫 설교에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 안 되니까 이 설교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목회자를 따라내는 그런 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자꾸 주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흥사들도 그런 부흥사들을 안 부르죠 교회에서. 예.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죄 설교를 하기 싫어하는 이 시대가 또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죄 설교가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에는 반드시 책망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위로만이 복음이 아니고 격려만이 칭찬만이 복음이 아니고 책망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셨고 위탁을 했다. 우리는 위탁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꼭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찾아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설교자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내 말을 하겠죠. 예. 자,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아침에 밤에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리라. 예,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너희도 다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대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대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단 계속 얘기하지만 설교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죠. 아첨의 말, 탐심의 말. 여러분 설교자들이나 여러분들 설교자들이 아첨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당연히 하죠. 그리고 탐심력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 나 돈 너무 좋아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정당하게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을 받고 이런 분들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무보수로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간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설교 강연을 할 때 우리 집에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뭐 어떤 등록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주님의 본인의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헌금을 바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건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나 의도를 갖는 거는 내가 알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이 상대방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내 생각으로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게 강단에 선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도와주도록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 안 해도 의도적으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따르게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을 목회자에게 헌신하고 목사에게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 보니 복음이 너무나 뭐 세련된 설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강의 설교도 정말 지식적인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듣는 게 나아요. 다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엄마 밥으로 큰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계속 목회자들이 주시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상태들을 알고 무엇이 연약해서 저렇게 말하는지를 알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편식을 한다고요. 설교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몸이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하지만 엄마는 어때요? 때로는 이것도 고기도 먹였다가 때로는 야채를 먹이려고 뭐 카레 같은 거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자식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엄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들도 많이 좋지만 그거는 가끔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듣는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보지 않고 설교자를 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목사나 설교자 자신에게끔 그러니까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도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도 믿음의 또 우리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5절에서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한다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사례금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낮에는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느끼고 밤에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선생님 일 그만하시고 그냥 우리가 현금 걷어서 줄 테니 복음만 전해주세요 라는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했고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첨의 말도 안 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낮에도 일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탐심을 갖고 주는 거 은근슬쩍 받아 먹고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의 욕심과 탐심은요. 하나님보다 위에 갈 수 있는 신이라고요. 신. 그런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내야죠. 일평생 싸워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이 싸워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평생. 그런데 이 5절 후반부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 증거한대요? 하나님이 증거한대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증거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깨끗한 거 하나님이 증인이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도 한번 가보세요.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증거한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말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닐까라고 싶어서 이렇게 못하는 말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야.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요 여기서만 쓴 게 아니라 자주 썼어요. 어디에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로마서 1장 9절 한번 가볼래요? 그때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반듯한 복음자의 모습
자세였는지가 나타나죠. 로마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거니와 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네,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고 했죠.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 남편한테도 이 말 함부로 못하잖아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 삼는 삶을 살게 되면요, 무슨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도, 어떤 책망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는 삶,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저 사람이 내 증인이야, 저 사람이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하나님이 증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정결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돈에 묶이고 그런 것들에 묶이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면서 부흥사로 다니면서 절대 사례비를 안 받는 게 묶이지 않으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받는 순간 묶이거든요. 이렇게 줬는데 우리 교회 맞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제만 끄집어내서 성도들 다 떨어지게 만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돈에 묶이면 아무 말도 못 할 수 있어요. 진짜 해야 되는 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에 묶이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묶이지 않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까짓값 안 받으면 되고 두 번 다시 안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삶 아니겠습니까? 안 주면 안 받고. 예. 그럼 2장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은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누구야? 사도 바울의 태도, 마음가짐, 자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거를 강조를 했냐면요, 내가 너희한테 탐심의 말도 안 했고 내가 그런 아첨의 말을 안 했다라고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철학 지식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절대로 이렇게 나는 안 했다. 그러면은 많은 철학을 전하고 다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전해주고 얼마씩 내? 강제로 돈을 걷고, 그리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는 안 할래,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돌을 던지면 떠나버리면 돼요. 딴 데 가서 돈 벌면 되니까. 그러나 바울은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지식만을 전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뭔가 여기 이 교회에서는 내가 돈벌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장사하러 왔다가 교회에 와서 장사가 잘 안 되면 성도 많은 교회로 옮겨간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도 그러나 어때요?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들은 뭐예요? 생명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7절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2장 띄엄띄엄 넘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아멘. 여기서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좀 빠진, 우리 이 번역본에 빠진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러니까 가족적인 표현이 많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로서, 사도라는 것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우리가 앞에 6절에 있네. 6절 먼저 읽고 가봅시다.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 구치하며. 여러분,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을 보지 않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라는 말은 그 본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거기는. 그래서
교회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성령 체험하거나 가정에서 내가 키를 잡고 있는 자들, 내가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자들, 아니면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성경 공부 인도자라든지 아니면 그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그들이 다 리더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다 리더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것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리더로서 여러분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영적인 내가 리더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생각을 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목양을 한다고 그러죠. 목회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목양이라고, 목회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목양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양을 하고요. 또 어디서 해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목양을 하는 거고, 내가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내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곳에서 내가 목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목양하는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목양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영적인 내가 리더다, 목양하는 사람이다, 목회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목양하는 게 양을 잘 기른다는 게 뭘까요? 뭐가 목양을 잘한다는 걸까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자, 자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다리지 못하면 열불 터져서 못 견뎌요. 그죠? 못 기다리면. 상대방을 나의 때에 맞추고 싶어요. 그러나 목양은 상대방을 나의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때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나요. 이만큼 내가 했는데 이만큼 못해줘? 그만큼도 아직도 그 자리냐? 이렇게 하면서 정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나 내가 그리고 주일학교나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사람의 때를 존중해줘야죠.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줘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자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리더를 하나님 쓰실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꾸 내 때에 맞추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겨요. 내가 내 때에 이 사람이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자꾸 유혹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자꾸 의도가 들어간다니까요. 복음의 주인이 내가 돼버려서 자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 나의 때에 변화됐으면 좋겠는 건 내 마음인 거지 주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쵸? 그리고 이만큼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식이 빨리빨리 아까도 우리 막 정연이 너는 5학년인데 사춘기라고 하니까 사춘기는 무슨 사춘기냐 초딩 저학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해서? 아니죠. 너무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인데 뭐라 그래요? 야, 이 정도면 5학년이면 좀 의젓해서 엄마 마음 알아서 먹을 거 네가 다 먹지 말고 엄마 좀 떼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떼어주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연이가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한 번 엄마 다 주는 때가 오겠지. 근데 엄마는 어때요? 지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그때 우리가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상처받아. 본인이. 예? 근데 뭐 안 줄 수도 있어요. 올해는 뭐 20살 돼서도. 감안하고 가요, 그냥 감안하고. 20살 되면 이제 자기 안 주고 자기 여자친구 준다,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내 때에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때 이만큼 성장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재웅이 체린이 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냥 뭐 방치하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그게 진짜 사랑이고 목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구를 많이 보면서 전종규 형제한테 막 진짜 지금 한 5년 우리 형제가 한 5년 됐나? 제가 여기서 한 설교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1대1로. 진짜 얼마나 많이 하나부터 떠먹여주면서까지 헌금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또 하고 또. 근데 어느 순간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하기 싫어졌을까요, 제가? 네. 안 변화되니까, 똑같으니까 다시 도로하면 더 도면. 근데 전혀 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조금 변화된 건 있었어요. 몇 가지인데 제가 원하는 거는 10가지라면 두세 가지밖에 안 변하니까 어때요? 그만하고 싶지. 여러분 같으면 5년 했으면 많이 했잖아. 안 돼요?
그러면 자식도 한 5년만 키우다 그냥 안 되면 버려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진즉 버림받았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만하고 싶다 그러는데 또 막상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는 것 같아 보이면 또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라는 데까지 해야지. 그냥 사랑으로 계속 이 사람이 언젠가는 바뀌어질 거라고 기다리면서 계속 똑같은 말 또 하고 그러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도 또 하고 이렇게 그게 목양이더라고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거든. 혹은 또 아버지. 우리 막 집사님 아까 아버지 가니까 막 뒤따라서 아버지를 막 뒤에서 막 쓰다듬으면서 계속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안타까워서 이제 그러는 건데 아버지의 때가 있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때와 그 아버지의 때가 일치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때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제가 가서 식사 좀 하고 가시지 그냥 가시냐고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풀 다 뽑았다는 거예요. 저는 풀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풀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뽑더라고요. 저는 안 보여서 못 뽑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 풀 보였어요? 다 관심 없잖아. 화분에 풀이 있든지 없든지. 근데 그거를 막 뽑아요. 그래서 가시는 순간까지 풀을 뽑고 계신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걸 못 보시는 물론 성격도 있겠지만 그것으로서 또 본인의 하나님 앞에 또 한 것을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어린 신앙에서는 그걸 인정해주는 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와가지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면서 풀 하나도 안 뜯는 거 그거는 또 훌륭한 줄 아세요? 휴지 떨어진 거 하나도 안 줍고 휴지 같은 거 내 맘대로 쓰고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합적인 의미로서의 복음의 내가 믿음을 어떤 척도를 봐야지 어느 일면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부족해 라고 보는 거는 정말 여러분 위험한 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하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가봅시다. 13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나요? 어떻게 들어도 겁나요. 어떻게 들어도. 그러나 더 겁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가 겁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전할 때. 그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자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앞에서 말하는 거를 다 하나님의 말로 다 듣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말로 들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두려웠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서는 말이 하나님의 대언의 입술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제가 저런 말을 하나님 말로 아멘 하는데 제가 잘못 전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너무 저 하나의 신앙생활만 잘못하면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을. 두려워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게 묶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원 교사를 할 때는 제 실적만 관리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했고 이번 달에는 내가 몇 개만 하면은 월초에 딱 끝내놓고 편하게 한 달을 막 지낼 때도 있고 그랬는데 딱 지부장이 돼서 리더가 되고 나니까 마이너스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실적까지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격려해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이유를 파악을 해서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교사할 때는 시간에 쫓겨서 너무너무 힘들고 육체가 힘들었지만 지구장에 대해서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도 있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많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이너스 하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마음까지 위로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게 해줘야 되거든요. 돈 벌러 나온 사람들이니까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줄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그들의 실적이 내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하나님 앞에 저도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실적이 좋은 거죠. 칭찬을 받는 거죠.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멘 해버리면 제가 한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식들한테 한마디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요 변화가 일어나죠.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교회 오면은 너 문제 다 해결돼가지고 행복해져. 되게 두려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와서 하나님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행했던 마음들이 평안을 찾을 수도 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수의 핵심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아서 말이야 내가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샀어 너도 와봐. 이거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말로 받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이 아닌데 하나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서는 설교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리더로 서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13절에 또 나와 있는 게 이 말씀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어디서 역사인데요? 믿는 자 속에서. 다른 데서는 뭐 가운데서나 속에서. 똑같은 말이죠.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이게 어때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너희 믿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같은 말입니까? 자 다시요. 너희 믿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같아요? 같은 것 같지만 틀려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기록한 걸 옮겨 적은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역사해 주기를 너희를 위해서 역사해 주기를이라고 만약에 표현했다면 굳이 말씀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떠나셔도 상관이 없어요. 도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르죠. 뭐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도구가 아니라고요. 말씀이 어디요? 역사하려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내 안에 일단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옆에서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받고 있지 않고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말씀의 도구로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양할 때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탁받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역자라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내가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내 경험담을 얘기를 해가지고 은혜를 끼쳐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 있는 저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속에서
내 말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바뀌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역사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 심겨진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나만 잘난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신앙 수준에 맞게 갖고 있는 그 주님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전종경제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긴 없어요. 그런데 또 주일날 혼자 그렇게 일하면서도 다 내팽개치고 온다는 거는 또 우리보다 믿음 더 좋은 것 같아. 또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늘 무섭대, 두렵대.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뭐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근데 성경 지식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라는 건 없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심겨진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그 속에 두려움을 줘서라도 끌고 나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은혜를 끼쳐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복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려놓지 않으면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사역이 건강하지 못해. 이게 가장 건강한 사역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그 안에 것이 말씀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뭐를 심어야 돼요? 그러려면 네, 말씀을 심겨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말씀을 심어주는 거.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매일 읽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 해석된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 그대로 직독직해 하는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 심겨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지 않던가요? 깨달아지고 그 전에는 읽었을 때는 안 깨달아지던 것이 이번에 읽을 때는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접한 사람이 얻는 유익이겠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심겨지는 것이 계속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위탁받은 자로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과학 용어죠. 임계점 아세요? 혹시 임계점? 몰라요? 자, 임계점이라는 건 어떤 물질의 구조와 그 성질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성질이 이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거. 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을 봅시다. 물이 그러니까 어떤 온도와 압력일 때 물이 고체로 바뀐다든지 물이 기체로 바뀐다든지 할 때 여러분 물의 기체로 바뀌는 임계점은 몇 도예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뭐 10도요? 100도가 되면 물이 어떻게 해요? 끓기 시작하죠. 그런데 100도가 돼야 꼭 끓나요? 그 전부터 끓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100도가 됐을 때 액체였던 물이 어떻게 뭘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뀌잖아요. 수증기. 이 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 지금 과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물이 뭐가 되려면 얼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0도씨로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 0도씨가 되면 얼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네. 왜 얘기하냐면 임계점이 다다라야 터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60도도 물은 끓고 있고 80도도 물은 끓고 있어요. 뜨거워요. 끓고 있어요. 조금 뜨겁다 덜 뜨겁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80도 90도 딱 보기만 하면 알아요? 90도로 끓고 있네? 80도로 끓고 있네? 이거 알고 있어요? 온도계 대보면 알겠지. 근데 잘 모른다고.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 빵 터진다고요. 빵! 여러분들도 아마 빵 터지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도가 되기 전까지 계속 끓여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쌓여야 된다고요.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심었다고 바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사도행전에도 말했을 때 그런 특별한 경우는 희박한 경우니까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이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을 하루 심었는데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것은 말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말씀이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것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계점이 다다랐을 때 물이 확 끓어서 기체가 막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쌓인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쌓여져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말씀이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변화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물론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심겨진, 내 안에 쌓여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났을 때, 그럴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전에는 일상생활할 때 말씀이 많이 생각 안 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뭔가 하려고 할 때 잘못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처럼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내 일상 속에서 심겨진 말씀이 새싹이 확 올라오듯이 그 말씀이 툭 내 삶 가운데서 터져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근데 아무리 그런 어떤 임계점까지 다다르지 않고 막 내가 한 번에 하루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돼야 되지 않냐라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내게 심겨졌던 말씀이 팍 살아나는 그 순간에, 그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렀을 때, 그럴 때 있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딱 찌르고 그때 변화가 막, 그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 감동적이야, 그래 그렇지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다 하더라도 가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변화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변화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삶 가운데서 내가 늘 하던 나쁜 습관이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버려지는 순간이 오는 게, 그게 내 힘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힘으로. 그 변화가 진짜 변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바른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물론 역사하지만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음식을 담는 그릇이 들어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있는 음식을, 복음을 내 더러운 그릇으로 담으면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잘 못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바른 태도, 그 신앙인의, 그 리더자의, 그 목회자의 그 바른 태도, 우리가 목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바른 태도가, 그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표현을 허투루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의도를 가지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가가지고 내가 힘든데도 잠 못 자고 너희들 가르쳤으니까 너희가 이만큼 변화돼야지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본인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반드시 역사해서 너희들을 바꿔놓을 거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근거들을 얘기를 하고, 복음 전하는 태도,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고라는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사후장에 가서 죄를 하나씩 지적해서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바울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네.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이렇게 좀 더 보고 할 텐데, 뭐 굳이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어요. 그냥 쭉 보시면 되니까.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최대한 마무리를 해보고, 안 되면 한 시간 더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밖에서 누군가의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쌓는 일, 내 안에 계속 말씀을 쌓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임계점에 달아서 빵 터질 때 누군가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임계점에 빨리 다다를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